로마 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싹을 받고 일을 하죠. 농촌에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적고 또 일은 많으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싹스를 주고 오늘 하러 오시면 얼마 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줘서 일을 시켜요. 그냥 받는 거 아니죠. 일하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싹을 받는 거야. 보수야, 보수.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품삯을 나누는 거야. 이제 내가 오늘 네가 우리 집 와서 오늘 해주면 내가 내 일 하려 해줄게. 이렇게. 그걸 똑같으죠. 역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을 안는데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품삯을 그냥 제공해주면 이건 은혜죠. 무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쫙 그려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쫙 그려져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다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 쓰는지 알겠죠?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해요. 이건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잘 받아들이게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곳에 막 씨 뿌리면 잘 열매 맺을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경을 읽고 막 부지런히 깨닫고 들어와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예? 가만히 있는 사람들.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 찾으려고 하면 창세기는 잘 찾겠지. 맨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어디 있지? 이러고 찾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지. 부지런히 성경 읽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돼. 참고까지 한 번도 필독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 신약 성경 또 엄청나게 읽어야 돼. 예, 신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구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1, 2, 3절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방식대로 생활을 하죠. 롯을 데리고 나서 롯하고 이제 롯의 그 양떼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구할 걸 선택하면 내가 네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헤브론하고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들을 선택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리 롯이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야. 13, 14장에. 그리고 그들라오멜과 다스다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그의 부인도 잡혀갔잖아. 그래 가서 또 찾아준 거야. 그게 14장이고 15장이 딱 넘어가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씨를 주겠다. 하나님, 제가 씨를 준 적이 없잖아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테니까 너는 받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줬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의 씨 종자로 삼겠습니다.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지금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약속만 받은 거죠. 약속은 언제부터 했는데 창세기 12장 이미 해놨잖아. 1, 2, 3장. 근데 그걸 재확인시켜준 거예요. 그걸 믿은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너가 상대를 할 수 있겠구나. 의롭다 여김을 갖다 놨어요. 거기는 공의로 여김받았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렇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있을까 없을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딱 한 가지가 한 개가 있어. 하나님이 야 밖으로 나와봐. 저 별 있지? 별이 싹 보이잖아요. 네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 말을 하니까 그걸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응?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 받아준 거야.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으면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에 그 말이잖아요. 3절에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니까요. 자, 이것을 근거를 못 잡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게 어쩔 수 없이 찾아봐야 돼. 무슨 말인가 뻥 하고 앉아있는데 그대로 지나가면 역시나 그대로 끝나버리죠. 그러면 안 되겠지. 창세기 15장 6절인가? 절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높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걸 의로 여기기 맞는 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무죄란 말도 쓰지만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에 맺을 수 없는데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는 거지. 상대로. 그전에는 받아줄 수 없는 상대였어요. 네. 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께 그를 받아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야.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오늘 일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일을 해줬더니 그 계약한 대로 오늘 지급을 했어. 그건 뭐야? 그게 싹시지? 싹을 준 거죠.
삭시예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잘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면 오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이해를 잘하면 마음에 확신을 딱 줘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왜 일이란 말로 사용했을까? 이건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서 싹이란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란 말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거야, 일이라는 말은. 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 자야. 응? 그런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본다고? 의로 본다고. 그러니까 한 단계가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요걸 못 풀어내면 이 언어의 모순으로만 밖에 안 보여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삶이 참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 생각과 삶이 이 사고도 세속화되지 않고 속념 안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살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받아주셨어. 그럼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할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네? 그러죠? 그게 일한 거야. 싹 받은 거야. 내가 했기 때문에 해줬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일한 거죠? 그게 일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건 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일하지 않는다는 의로 그냥 한번 믿은 것 가지고 의로 여기심 받았잖아요. 옳다고 받았잖아. 옳다. 너는 옳게 믿었어. 나를 바르게 믿은 거야. 이렇게 인정해줬잖아요. 한 번 딱 믿었는데, 한 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순이 뭐냐면 믿는 사람, 혹시 목회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았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의롭다면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는 사람이 너를 칭찬해 주니까 네가 의롭다면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생활이 엉망이야. 경건하지 않아. 세속화되어 있고 생각도 다 비틀어져 있고 뭐 잘못된 거 모순 투성이야. 믿기는 믿는데 안 믿고 이게 모순이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예배 잘 안 드리고 모순이지. 예배 잘 드리러 왔는데 그냥 적당히 드리고 다 모순이지. 그렇잖아요. 창과 방패잖아. 서로 안 맞잖아. 싸워가지고 뭐 계속 싸워서 싸움이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죠? 안 끝나잖아. 하나가 없어야잖아. 그렇죠? 창이 없든가
뭐 창이 있고 이 방패가 없어야 하나가 끝날 거 아니야, 빨리 싸움이.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치고 한 사람은 막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끝날 수가 없잖아. 이게 모순이 되는 거야. 이거 다 성경의 모순적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일하라는데 일도 잘 않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려고 해도 그거 안 살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어떻게 믿었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나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가면 그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했느냐? 자기 열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드리 이쁨 받아야지. 이제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칭찬받아야지. 보면 알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안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목을 보지 않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날 받아줄 거야. 하나님 나를 상대해 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초점에 맞추고 가서 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지 열심히 살지 못했고 또 경건한 삶 못 살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믿으면서 그걸 믿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 사람을 너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 그러신 거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그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통해서 해결됐어요.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해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이. 여러분 5장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주 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길을 열어놓은 길도 다 보여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는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꽃들이 있는 그 푸른 동산에서 그들이 신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일종의 신혼이죠.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건을 딱 하나 줬는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근데 악이 나오는 것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사탄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그거 먹게 되면, 따먹으면, 그거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악은 알으면 죽는 거야.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악은 사탄이 갖고 있는 거니까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어지고 사탄은 이런 존재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날은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야. 세상에 선악관이 많잖아요. 세상에 도덕적인 기준도 있죠. 세상에 선악관도 있었어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그렇죠? 나눠지죠? 세상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준에서 딱 어긋나면 너는 죄인이야. 의를 행하지 않은 거야. 불우한 자야. 하나밖에 없어, 기준이 딱. 근데 사람들이 만든 선악과는 얼마나 많아?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어.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게 옳게 여길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통념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인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안 돌아올 수도 없는 이런 관계 안에 사람들이 끼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간적인 거 무시하면 내가 사람에게 모질라는 것 같고, 하나님 거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자체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혼돈해가지고 세상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중 기준이죠. 혼란스러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준이 몇개 없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주신 기준.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야. 알겠죠? 사람이 이건 옳은 거라 그것은 하나님 옳은 거와는 똑같은 게 아니야. 모순되는 거야, 모순. 그러니까 이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모순이잖아. 안 가져도 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사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땀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죽음이 와서 죽으리라 그래서 쫓아냈죠. 죽음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게 뭐냐면 법을 줬어요. 봐, 이게 하나님 법이야. 근데 너희들이 못 살았어. 그걸 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건 죽음에 속한 것들이야. 이건 멸망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는가, 그런 삶도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면 죽음이야. 너는 이게 의롭지 않아. 불우한 거야. 멸망이야.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적해 주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알게 되면 뭐가 많이 나타날까? 법을 딱 갖다 주면 뭐가 나타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대.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갑자기. 사람의 관념 속에 이건 죄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성경에 율법이다 들으면서 이게 전부 하나씩 지적해 주는 거야. 이건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렇게 사람한테 하나만 딱 만들어 놨어. 그럼 요거 못하고 요거 나머지 한 것들은 전부 죄야.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걸려도 죄인이야. 그러니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종교적인 거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열심히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주셨어. 이런 보수로 되는 게 아니야. 싹스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 내가 이렇게 비록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잘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건 받아주시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했더니 다 죄만 나타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6절에 나오잖아. 그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대.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죠. 몸만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이게 시편 32편 1, 2절 말씀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7절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죠? 불법은 뭐야? 뭐가 불법이야? 불법의 뜻이 뭐야? 여러분, 율법을 갖다 지키면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법을 지킨 거죠. 불법자가 아니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자죠.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죄의 문제가 나와요.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신호를 어겨가지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만약에 그 신호 어겨가지고 그 어긴 거 체크돼서 당신은 견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만큼 벌점 있고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렇게 이게 법이라고 세워놓고 신호를 만들어서 똑같이 지키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지켜서 생긴 법의 문제죠. 그죠?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법의 문제지. 그걸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않고 이걸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그게 불법자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법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해 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가지 이유는 딱 그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거야.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서 믿지 않고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해서 멸망에 들어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반대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다시 믿어서 그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어둠 속에서 어둠밖에 없는 데서 무엇을 발견하겠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에 들어오니까 어둠에 살았던 삶이 보이겠죠? 빛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 이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각에 막혀진 거예요. 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불법은 죄라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를 쭉 써놓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역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전해줬어요. 엄청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그런 때까지 몰려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님 앞에 딱 가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왔어. 거기서. 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의가 안 되는 것은 다 불법이야.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 없어. 그런 믿음이 아니야. 행위만 해, 행위만. 그냥 무성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처럼. 응? 일을 많이 해서 표시가 나잖아. 막 잎사귀가 많이 달려있으니까. 아니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잎사귀 많이 달리려고 일한 거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무슨 일들이 너 이렇게 막 교회는 일을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무화과야.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해버리는 거지. 받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걸 따라갔다 어떤 걸 행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은 다 불법이야. 알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 그런 불법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그걸 사해 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또 죄가 가려지는 거야. 죄의 실상을 딱 보면요, 여러분 어지럽고 더럽고 추하고 천하고 정말 미워요. 죄의 속성이.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미운 거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보이지 않게 가려주기만 해도 우리는 사는 거야. 근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게 복이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좋아할까? 죄 용서받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어떤 복 받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거. 일종의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빌면 뭐 복을 준다네. 뭐 몇천 배를 하면 복을 준. 그래가지고 그거 하잖아.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성경에 말하는 복과 너무 차원이 다른데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니까 그게 복 받는 것인 줄 알고. 성경에 말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 질 자체가 틀린 걸 가지고 온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런 복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복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8절 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여기 주는 하나님이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었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몽땅, 불법이나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몽땅 다 용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와라 그러면 어떻게 죄를 처리할까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순된 신앙인들은 사실은 발톱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마음 편하지 않아.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잠을 자. 잠이 안 온다, 깊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죄 문제 하나님이 다 몽땅 받아줄 테니까 너는 뭔만 알아? 나만 믿기만 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이지만 그렇게 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이 노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아? 그럼 같이 해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 청소년들만 해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뭘 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 그냥 이게 필요해요 막 떼쓰듯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세요. 그걸 믿어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죄는 사람이 용서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 뭐 잘못된 걸려고 뭐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사람 용서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때를 벗기는 것처럼 이 땅에 뭐 옷을 빠는 것처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터치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식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죄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었던 죄는 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죄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과도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도 관계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걸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손을 댄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는 안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세상에 여러 곳에 가서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재밌게 놀잖아요. 제가 유럽 갔을 때도 저는 절반은 즐거웠고 절반은 안 즐거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이 어느 때는 웃고 있고 어느 때는 좀 별로 웃지 않고 있고 모습이 쫙 나타나요. 편하지 않은 거야.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더위를 피해서 뭐를 피해서 놀러 다니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른 채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세상 즐기다가 저 사람들 결국 멸망을 당할 텐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사람은 아닌데 저. 세상은 놀자 먹자 이것으로 돼 있잖아 지금. 요즘 여행 프로그램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능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다 놀자요. 그리고 먹자. 음식 프로그램, 먹자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현상 중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농사 심고 거두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사람들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 마음도 똑같이 싸잡아서 흘러간다면 나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 위해 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만하게 해주셔. 평안함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할 때야 지금. 이렇게 모순되게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더우니까 잘 됐지 뭐. 물론 교회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지만 사회 나가서 해변에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그걸 만끽하는 것이 여기 오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이건 영혼을 다루는 문제예요. 여기는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은 80년, 90년은 죽고 썩어지잖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한 주 왔다고 금방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다니며 듣고 말씀에 살고 이러면 좀 생기죠. 신앙은 세상과는 모순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따라간다면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이고 결과는 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느냐? 불법을 사해 주느냐? 가리워 주느냐?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고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만큼 낮추셨고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셨어요. 더 낮출래 낮출 수도 없고 더 줄래 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만큼 지금 낮춰놓고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심판이 따라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딱 단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들린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 들리면 아직도 귀 먹으랴. 지금 안 들리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안 믿어지면 나는 귀가 먹은 거야. 지금. 세상 것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은 귀가 먹은 거야. 귀인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귀 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음성으로 들어요. 귀 있는 사람들. 귀 없는 사람들은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들려져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내 신앙으로 딱 자리 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자,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싹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 나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로 출발하셔야 돼. 그걸 믿어드리는 거야. 나로 출발해.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별것이 없네. 신앙생활 해도 나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단 말이야. 이미 진 거야. 사탄에게 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도 그 너를 갖다가 받아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데, 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나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정하는 거야. 너는 그럴지라도 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로 출발한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뭐가 안 돼 있고, 그 네가 안 됐으니까 믿으라니 그런 것이지. 성경이 네가 잘 믿고 있는데 믿으라고 말하겠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죠? 이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잘 걸으셔야 주님 오실 때에도 여러분 주님 오셔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은혜 받고 그 안에 살면서 고생했던 삶을 살고 나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했던 그것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기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용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런 영적인 영광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 돼요. 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죄를 다 용서받는 사람, 불법을 사함받는 사람, 죄를 가림받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